당신과 함께합니다. 한마음 힐링 투데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4월 14일 마음지기 전윤경입니다. 여기는 온누리교회 한마음 공동체의 찬양 방송입니다. 오늘부터 3주간은 그동안의 사연들을 다시 듣는 시간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눈물 없이 들을 수 없었던 사연, 자녀를 위한 기도의 사연,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그 기쁨을 나눠주신 사연, 웃으며 들었지만 깊은 감동을 준 사연 등등 돌아보니 정말 저희 안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했는데요. 오늘은 1월 20일부터 2월 10일까지의 방송에서 다시 듣고 싶은 사연들 준비했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먼저 1월 20일 방송입니다. 용기 내어 알라딘 중고 책방에 책을 팔아본 사연, 영민 형제의 개인전을 축하하는 사연, 동굴로 들어간 순원을 걱정하는 순장님의 기도, 힐토가 십자가의 사랑 나누는 방송 되길 바라며 힐토 개국을 축하한 사연, 순원생일을 축하한 순장님, 새 가족을 소개해 주신 권사님, 예수님이 선물이라는 고백, 1대1 동반자로부터의 일기 선물, 어린 시절 아버지께 낚시 도구를 만들어서 선물한 사연, 하나님께 나오게 된 것이 가장 큰 선물이라는 고백 등 아름다운 사연이 많았는데요. 몇 분의 사연 다시 들어볼까요? 민순이님은 이런 실천을 하셨다는데요. 알라딘 중고 책방에 책을 팔고 싶었으나 쑥스럽고 방법을 몰라 머뭇거리다가 오늘은 시도해 보았습니다. 회원 가입하고 대기번호 뽑아 책을 팔아 7,200원을 적립했어요. 해보니 할만했습니다. 이제는 머뭇거리지 말고 해 봐야겠습니다. 라고 다짐의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축하해주세요. 지난주 저는 영민 형제의 개인전을 다녀왔어요. 남산 서울타워에 있는 남산 갤러리에서 영민 형제의 대표작들을 다 만나볼 수 있었어요. 그림이 밝고 참 독특해요. 컴퓨터로 그린 디지털 판화라서 그림들이 아주 깔끔하고 영민 형제처럼 분명하고 선명한 느낌이 들었어요. 다른 분들도 많이 가셔서 축하해 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유진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새로운 가족에 대해 김하영님께서 감동적인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한마음 공동체 새가족을 섬기게 된 김하영입니다. 새가족부를 맡으면서 살짝 긴장되기도 하고 주어질 새로운 만남들에 대해 기대되는 마음도 있었는데요. 한편 코로나 상황에서 새가족이 어떻게 오겠어 라는 느긋한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뜻밖에도 새가족 여성 성도 한 분이 이번 주에 한마음 줌 예배에 들어오시고 새가족반에 들어오시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한마음을 알고 오셨느냐고 물었는데 놀랍게도 유튜브 검색 중에 한마음 라디오 힐링 투데이를 알게 되었고 그렇게 예배까지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전파의 영향력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이렇게 대단할 거라 상상 못해서 소름 돋는 것 같았어요. 한마음 라디오가 복음 전파와 정신질환 환우들의 귀한 등대 역할이 되어줄 수 있겠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앞으로도 좋은 방송 위해 많이 애써주세요. 축복합니다. 와, 정말이죠? 이 기쁜 소식을 저희에게 소개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또한 새 가족으로 오신 분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아픔을 함께 이겨낼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힘내세요. 저 마음지기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수연님께서 보내주신 사연도 너무 감동인데요. 저는 7살 때 옆집 아줌마의 전도로 교회를 가서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지만 집안이 무교여서 그 이후 교회를 다니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고3 때 입시 스트레스로 마음이 한참 힘들 때 상담실에서 만난 친구가 교회를 가자고 해서 부모님의 허락하에 교회를 가게 되었고 그 이후 온 가족이 함께 교회에 가게 되었답니다. 저를 인도한 친구가 큐티하던 모습은 주의 자비가 내려온 듯 했어요. 그 주의 자비가 나와 가족들을 덮어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인도하심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큰 선물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주의 자비가 찬양이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고3 이후 한마음까지 오신 것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신현수 권사님이 순장으로 연결되어 우리 수연님이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정말 수연님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었을까요? 다들 멋진 선물을 받으셨고 멋진 선물을 고백하고 나누어 주셔서 감사드려요. 1월 22일 신청곡이었죠. 비니아드 워십의 주의 자비가 Mercy is Falling 들려드립니다. I receive your mercy. Hail, I receive your grace. Hail, I will dance forever. Mercy is falling, is falling, is falling. Mercy, it falls like a sweet spring rain. Mercy is falling all over me. Mercy is falling, is falling, is falling. Mercy, it falls like a sweet spring rain. Mercy is falling all over me. Hail, I receive your mercy. Hail, I receive your grace. Hail, I will dance forever. Hail, I receive your mercy. Hail, I receive your grace. Hail, I will dance forever. Mercy is falling, is falling, is falling. Mercy, it falls like a sweet spring rain. Mercy is falling all over me. Mercy is falling, is falling, is falling. Mercy, it falls like a sweet spring rain. Mercy is falling all over me. Oh. Hail, I receive your mercy. Hail, I receive your grace. Hail, I will dance forever. Hail, I receive your mercy. Hail, I receive your grace. Hail, I will dance forever. (1월 27일) 방송에서는 포항에서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어머님 이야기,
아팠던 아들이 다시 예배와 찬양의 자리에 나오기 시작한 어머님의 사연. 학원 운영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 부장님의 사연. 두꺼운 안경을 썼던 딸의 어릴 적 사진에 관한 사연. 큰머리 컴플렉스로 웃음을 주셨던 사연. 어두웠던 사진 속 표정이 하나님 만나고 환해진 이야기. 돌아가신 어머님의 사진 사연. 냉장고에 붙여둔 사진 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묵상한다는 고백. 하나님의 마음으로 화상의 상처를 보게 된 사연까지. 사진이라는 매개체로 인해 많은 분들이 자신들의 추억에 빠졌던 시간이었는데요. 몇 분 이야기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이분도 어머님이시네요. 주신 사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 방송이 정말 귀하게 사용되길 기도하는 청취자입니다. 저는 제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사연 보냅니다. 제 아들은 어릴 적 경배와 찬양에서 쭉 훈련을 받았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찬양이 시작되면 방방 뛰며 열정적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던 아이. 지금 모습을 아신다면 상상이 안 되실 거예요. 하스테반 선교사님이 정말 많이 아껴주셨죠. 아프고 난 뒤 훈련학교에 데리고 갔는데 그때는 예배 안 들어간다고 땅에서 대굴대굴 굴렀었지요. 제 아들이 방에서 운둔하던 수년 동안 제 가슴에 아이를 묻어안고 저는 혼자 그곳을 기도하러 다녔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그냥 들어 누웠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때 가슴에 저 아이를 끌어안고 통곡하며 때로는 숨죽여 불렀던 찬양, 그 찬양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수년을 세상과 단절하고 듣지도 보지도 않고 살았던 저 아이가 어느 날 문을 열고 나오더니 예배에 함께 다니기 시작했고 그 찬양들을 마치 다 외운 듯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답니다. 아픈 영혼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된 이 방송으로 인해 이 땅 곳곳에 상하고 죽어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새롭게 살아나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순장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호와의 유월절 찬양 듣고 싶어요. 라고 사연 주셨어요. 네, 어머님과 아드님 그 삶이 늘 여호와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삶이 되시길. 그리고 아드님의 삶에 하늘로부터 장막이 덮이는 천국을 경험하시길. 저 마음지기도 응원할게요. 그리고 김재영님께서 코로나로 힘든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버텨나가고 있다는 사연을 주셨는데요. 저는 오래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음악학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 폐업 상황을 직면하게 되었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기도원에 들어갔는데 뜻밖에도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뭐가 되었건 해보자는 심정으로 입시에서 아이들로 방향을 전환했고 감사하게도 원생들의 수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방향을 맞게 잡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들이구나 느껴지는 선생님들도 함께하게 되었고 학원이 점점 알려지게 되었어요. 이제 수고의 결실을 맺을 때가 되었구나 느끼며 기대를 가지고 2020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무색하게 2달 후 코로나로 인해 휴원 결정을 내렸고 아무도 없는 학원에 저와 실장님 단둘이 있게 되었어요. 멍하니 있었습니다. 정말 며칠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때 원생 하나 없는 학원에 할 일도 없는데 실장님이 그동안 밀렸던 일을 한다고 부지런히 움직이셨어요.
그 모습에 감동이 되어 저도 움직이기 시작했죠. 방역 결과가 좋아 학원이 한동안 회복되는 것 같았는데 9월에 2차 휴원 결정을 하게 되었고 건물주까지 바뀌게 되어 하루하루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선한 건물주를 만나는 건 TV 속 이야기라는 선입견이 있었기에 어려운 상황을 알고 월세의 절반을 감해준다는 새 건물주로 인해 이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는구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죠. 하나님은 건물주까지 바꾸시며 제 인생에 간섭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또다시 12월 세 번째 휴원 결정을 할 때 그때는 기가 차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선생님들뿐 아니라 학원과 관련 없는 선생님들의 제자들과 학원 원생들까지 기도에 동참했고 학원 전단지까지 자기 돈 들여 아파트에 붙여주기도 하는 등 하나님께서 또다시 일을 하시는구나 싶었어요. 학원 운영하면서 처음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못했는데 불평하는 분 아무도 없었고 청소 아주머님께 급여 드릴 수 없으니 청소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냥 와서 청소를 해주시고 한마음에서 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도움의 크기에 상관없이 제게 얼마나 위안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피할 곳과 숨을 곳을 알려주시고 언제 그랬냐는 듯 이 일들이 지나간 일이 되어 감사가 넘쳐나게 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신기하게도 지금 밀린 월세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길을 만드시고 이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놀라운 일들을 사연으로 보내주셔서 저희에게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요. 아직 어려운 상황 중이실 텐데 그 믿음의 고백도 너무 도전이 되고요.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예배 부장으로 한마음에서 귀하게 섬겨주셔서 그 또한 많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의 사진 사연은 정말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진 찍는 것이 참 싫었어요. 학창시절 누군가 제 사진을 보고 키득거렸던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지 사진 찍히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어요. 필름을 사용했던 시절이라 한번 잘못 나온 표정은 수정이 안 되었지요. 핸드폰 기술이 발달하고 편집 기술이 발달하면서 예쁜 표정으로 수정도 해주고 지금은 정말 좋아졌지만요. 그런데 사진을 편집하고 수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제 표정이 환해졌다는 거예요. 갖고 있는 몇 장 안 되는 사진들은 모두 표정이 어두운데 지금의 제 모습은 하나님으로 인해 완전 환해져서 이젠 사진 찍을 일이 있으면 찍게 된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말씀이 참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었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저처럼 작은 여호의 말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예쁜 미소로 환하게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을 신청해 주셨어요. 제이어스가 부릅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우리 향한 주 사랑, 주의 은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지금 여러분은 한마음 힐링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2월 3일) 방송에서는 대한민국 사람이 된 데니정의 스토리, 직장에서 실수했을 때 큰 실수 아니라고 다독거려 주신 상사로 인해 감사했던 사연, 아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아버님의 사연, 힐투 선물 받고 감사의 피드백도 주셨고 나의 피난처라는 멋진 시, 그리고 힐투의 강아지 우아도 등장하고 윤 전도사님의 어머님 축하 사연, 약속을 지키려 노력한 잠탱이님의 우픈 사연, 말씀으로 환성을 이겨내고 있다는 고백, 하나님께 가정 예배를 약속하고 순종의 축복을 누리신다는 사연,
힐도 들으며 마음을 더 열게 된 이야기 등 끝나는 멘트가 나올 때 다들 아쉬워하셨던 것이 떠오릅니다. 몇 분 고백 다시 들어볼까요? 2월 첫 주 첫 번째 사연은 한국 이름 정준영 님이 보내주셨어요. 저 데니정, 고향이 미쿡인데 지금은 대한민국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고생도 많이 하고 혼란스럽고 그래서 불만도 많았습니다. 어느 정도는 저의 병이 한국 생활을 더 힘들게 만든 것 같습니다. 다행히 한국에 많은 치료센터들이 있어서 저를 받아주고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고향은 늘 그립고 자랑스러운 곳인데 태어나고 자란 곳이 바뀌게 되면 어느 정도 고생은 하겠지 생각하며 한국에서의 생활을 잘 이겨내려고 합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저의 고향이 되었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 동행하심을 느낍니다. 제 이런 마음을 하나님도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라고 사연 주셨어요. 아이고, 미국과 한국이 많이 달라서 참 적응하기 힘드셨을 것 같아요. 거기에 질병까지 더해져 답답하셨을 텐데 이렇게 마음을 열어 사연도 보내주시고 병원 꼬박꼬박 다니시고 기쁘게 예배 드리시면 반드시 회복을 경험하실 거라 확신합니다. 그 회복의 시간이 어둡고 길게 느껴져도 결국 주님 따라가는 것이니 안전하게 그 시간을 통과할 거라 믿어요. 데니님 힘내세요. 한국말 아직 어려우실 텐데 사연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박민영님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고백인데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길을 걷다 환정이 들려올 때면 이 말씀을 이를 악물고 선포합니다. 민영아, 강하고 담대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계속 선포합니다. 많은 고난이 있어도 넘어져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점점 담대해져 갑니다. 라고 저희에게 사연 주셨어요. 할 수 없다 생각되고 동굴로 숨어버리고 싶을 때마다 여호수아와 민영님이 고백한 것처럼 저희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최문자님께서 주신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마음 공동체 마리아 삼순과 함께하는 최문자 집사라고 해요. 오늘 주제가 약속이라고 하는데 최근 저희 가족에게 변화의 물줄기가 있어서 사연 보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정 예배를 약속한 것이었는데요. 동생과 저는 60여 년을 한 공간에서 함께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티격태격 한답니다. 제3자의 눈에는 부부싸움 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나 봐요. 얼마 전 토요 중보기도 모임을 하던 중 인도자인 최희경 권사님께서 저희 가정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그곳이 베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하셨어요. 그때는 왜 그렇게 기도를 하실까 약간은 부담이 되는 마음으로 넘겼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도 같은 말씀을 하시길래 아, 하나님께서 가정 예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어요. 1년쯤 전이었나? 동생이 가정 예배를 드리자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맞는 구석이라곤 일도 없는 애가 저랑 함께 예배를 드린다니. 생각만으로도 노였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퍼뜩 지나가길래 그래, 일단 순종하자고 마음 먹고
쇳볼도 당김에 빼라 했겠다. 즉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순종했던 그때부터요. 동생에게 항상 붙어 다니던 신경질 플러스 짜증, 이런 것들이 사라진 겁니다. 신기하지요? 물론 간혹 그런 말투가 새어나오긴 하지만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저도 동생도 경험하는 시간이 되고 있어요. 저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순종해 보세요. 우리 청취자들 모두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순종의 축복을 누리시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해피한 밤 보내세요. 라고 최문자님께서 사연 주셨어요. 하나님께 가정 예배를 약속하고 그걸 순종하시고, 야, 멋지세요. 사실 순종해야 저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오늘 최문자님을 통해 듣게 되었네요. 저희의 짜증과 신경질, 분노, 두려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약속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니, 와, 이 귀한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감사드려요. 꼭 성경의 한 대목을 읽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최혜경 권사님, 하나님의 마음을 딱 읽으시고 베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니 저희 공동체의 중보자로 계셔주셔서 너무너무 든든합니다. 저희가 두려움 속에 한 걸음 디딜 때 담대함을 주시는 하나님, 하늘에 펼쳐진 약속을 볼 때 믿음의 발걸음 걷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늘에 펼쳐진 약속, 마커스가 찬양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네
2월 10일 방송에서는 감동의 꿀통 사연, 송현숙 작가님의 시, 어머님 생신 축하 메시지, 귀한 딸 소망이, 필요를 채워주심에 감사한 사연, 주정차로 위반 시에 대한 언어 전공자의 생각, 팀장님의 명절 놀이 세트, 보고 싶은 할머니의 사랑, 무서워도 할아버지께 전도했던 기억, 그리고 성장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운동장 사연 등 우리 일상이 특별한 감동이 되는 시간이었죠. 함께 들어보시죠. 처음 사연은 혜경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놀라운 고백이 숨어있으니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저희 집에 오래된 꿀이 있습니다. 설탕 대신 쓰려고 구입한 건데 뚜껑이 열리지 않아서 2년을 묵혀왔습니다. 얼마 전 블로그를 보다가 꿀 마늘이란 걸 알게 되었어요. 마늘을 손질해서 쪄준 후 꿀과 계피가루를 넣어 재워두고 공복에 3알 정도 먹으면 폐에 좋다고 하네요. 저는 늑막염도 알았고 폐에 결절도 있고 또 동생도 폐가 좋지 않아서 솔깃했죠. 블로그에 꿀마늘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꿀통을 꺼내서 열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 열리던 뚜껑이 의외로 쉽게 열렸어요. 신나서 동생한테 꿀통 열렸어 소리치며 신나게 꿀마늘 설명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인생도 처음엔 잘 열리지 않아서 묵혀두었는데 어느 날 의외로 쉽게 열릴 수 있는 꿀통 같다는 생각이요. 다 이유가 있어서 열리지 않았던 게 아닐까. 우리의 병도 치료의 문이 열리는 때가 있지 않을까. 나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어느 때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꿀통을 열어 꿀차를 만들어 배달일 하는 동생에게도 준비해 주었고 오늘은 시장에 가서 마늘을 사올 생각입니다. 청취자분들도 꿀마늘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런 묵상을 할 수 있도록 꿀통이 열리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하니 감사할 일만 생긴다는 것을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너무 멋진 고백이세요. 와, 꿀통 하나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까지 경험하는 시간이 되셨다니 혜경님, 저에게 너무 큰 도전이 됩니다. 몇 년을 묵혀있다가 어느 날 짠! 하고 열린 꿀통처럼 하나님께서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지켜보시다가 그 어느 날 하나님의 때에 치료의 문을 열어주실 것을 저도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네요. 보내주신 다른 사연들도 저희가 잘 간직했다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정말 감사드립니다. 송현숙 님이 예쁜 손글씨로 시 한 편을 또 보내주셨어요. 화면에 예쁜 손글씨 보이시죠?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집도 없고 옷도 없고 늘 돈 걱정하고 이렇게 가난한데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입니다. 시를 읽으면서 뭉클뭉클 했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 다음 주까지 하루에 한 번 소리내어 주님께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머님 생신 축하 사연이 도착했는데요. 안녕하세요. 한마음 공동체 오미화예요. 다가오는 2월 16일은 저희 어머님 생신이세요. 저는 작년에 집에서 어머님과 함께 지내면서 집에서의 시간이 어머님과 소통의 시간이 되어서 소중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엄마를 옆에서 뵈면서 더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어요. 앞으로 어머님께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행복하시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연 보냅니다. 같이 생신 축하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오랫동안
저희 공동체가 소통이 잘 되길 기도해 왔는데요. 드디어 이 한마음 힐링투데이가 그토록 기도해 왔던 소통의 시간이 될 거라는 응답을 받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힐링투데이 화이팅입니다. 라고 저희를 응원해 주셨네요. 주시는 사연들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도록 저희도 더 노력할게요. 사연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허혜진 님이 주신 사연이에요. 저 나누고 싶은 감사 제목이 있어요. 저는 겨울이면 장갑이 없어서 늘 손에 핫팩을 들고 다녔는데요. 며칠 전부터 시작된 통증으로 잘 먹지 못해서 아팠는데 이 한파에 엄마를 피부과에 모시고 가야 하는 일도 생겼어요. 평소처럼 핫팩 들고 엄마와 함께 병원 가려고 저희 집 계단을 내려가는데 우편함에 제 앞으로 우편물이 온 거예요. 궁금한 마음으로 우편물을 열었는데 그 안에 손난로, 장갑, 덴탈 마스크가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속한 한국 미랄 선교단에서 제게 보낸 거였어요. 제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딱 아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 같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속으로 기도하고 단장님과 간사님들께 감사 문자도 남겼답니다. 통증이 있어 몸이 힘들었지만 따뜻한 장갑을 끼고 엄마를 모시고 병원을 다녀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라고 감사의 사연을 주셨네요. 저희의 필요를 딱 아시는 하나님, 정말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이 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들을 경험하실 거라 믿습니다. 감사 제목 또 저희에게 사연으로 나눠주세요. 저희가 감사의 사연으로 인해 더 감사드려요. 다음은 저희 방송 애청자이신 인영님의 사연이에요. 방송 때마다 채팅창으로 인사도 나눠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그래서 더 반가웠던 사연인데요.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한마음에 온 지 벌써 8년이 됐네요. 수련회 때 춤춘 것으로 저를 많이 알리게 됐죠. 오래되었다고 생각하면 먼 기억이고 얼마 안 됐다고 생각하면 가까운 기억이죠. 참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방송 들으면서 저도 한 주간 저를 채찍질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사연 보냅니다. 저는 현재 영어를 전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언어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글을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고 불분명한 글을 보면 그 문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데요. 한국말에서도 그렇네요. 최근 어떤 블로그에서 글을 읽다가 멈추게 되었습니다. 멈춘 부분은 어린이 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가 더 높아질 예정입니다.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여기서 저는 주정차 위반 시라는 말이 와닿지 않았고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더 확실하게 주정차로 위반 시 말하던가 단조롭게 어린이 구역 내 주정차 시 과태료가 높아질 예정입니다. 라고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이런 저를 보면서 너무 예민하고 융통성 없고 깐깐해 보여 한심하다고 느꼈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상 장인영 형제였습니다. 와, 인영님, 이거 이해되시는 분 완전 많을 거예요. 특히 언어를 전공하신 분들은 더 그럴 것 같아요. 단어 사이사이에 한국어 조사들, 은는, 이가, 애을 이런 거 잘못 표현되면 찾아서 고치는 문법 수업, 문법 시험이 있으니 전공자라서 더 그러실 것 같아요. 한심하지 않아요, 절대. 채찍질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만 이 부분 두고 예민함을 위해 기도 부탁하셨으니 저희 함께 기도할게요. 그래서 때로는 이런 표현들도 무심히 지나갈 수 있는 날들 허락해 달라고 말이죠. 그리고 저희 그 멋진 춤도 다시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사연 정말 감사드립니다.
임선양님이 주신 고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에게는 고향 같은 시골이 있습니다. 태어난 곳은 아니지만 부모님의 고향이기도 하고 사촌들이 펜션 사업 등을 하는 고향 같은 곳이 있습니다. 명절이면 가는 그곳, 경기도 옹진군 영흥도 장경리. 해수욕장이 있는 아름다운 곳이지요. 초중고 학창시절 방학 때가 되면 그곳으로 달려갔고 여름 한낮에는 수영, 낚시, 개구리 잡기, 소, 풀, 뜯기기, 여름밤에는 해변가 캠프파이어, 겨울에는 논얼음 깨고 붕어 잡기, 초가볕 지붕 속에 잠자는 참새 잡기, 소쿠리 덫으로 꽁 잡기, 깡통에 숯불 넣어 돌리기, 겨울밤 고구마 구워 먹던 그곳. 그때만 해도 시골이 아이들 소리로 끊이지 않았죠. 시골에서는 방학 숙제할 틈이 없어서 개학을 며칠 앞두고 서울집으로 와서야 숙제를 하곤 했답니다. 고향 단어에 서려 있는 수많은 추억들.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그 추억이 있는 영흥도가 제 마음의 고향인 것 같습니다. 어릴 적 저의 정서 발달에 선한 영향력을 주셨던 그때 그곳에 많은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이 항상 가득하답니다. 오늘은 그 고향이 정말 그립습니다. 라고 사연 주셨는데요. 시골에서 할 수 있는 수많은 놀이들이 다 나온 것 같아요. 소쿠리를 덫으로 해서 꽁도 잡으신 거죠? 놀라운데요. 참새도 잡고 꽁도 잡고 붕어도 잡으셨다니 그 솜씨 저희 공동체에서 함께 여행 가면 직접 볼 수 있겠죠?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잠시 때묻지 않은 아름다운 세계에 갔다 온 느낌이 들어요. 동화 같은 멋진 사연 주셔서 감사드려요. 사실 사연 주신 분은 오늘이 한마음 공동체를 이끌고 가시는 팀장님이세요. 외모가 도시적이고 지적이셔서 시골, 붕어 잡기, 깡통에 숯불 이런 거 상상이 잘 안 되었답니다. 공동체를 섬기는 일이 쉽지 않으실 텐데 늘 큰 목소리와 긍정적인 어투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하답니다. 사연도 감사드립니다. 고향 하면 떠오르는 찬양,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홍이삭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꼭 뛰고은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4월 14일) 한마음 힐링투데이 함께 하셨는데요. 다음 주에도 이전 사연들을 모아 방송할 예정이니 계속 함께 해주세요. 한마음 힐링투데이 마음지기 전윤경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